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절 마지막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약속이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 좌우로 치우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마지막도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조건이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 지켜 묵상하면 그렇게 쭉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평탄과 형통을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형통 안 하더라고요. 평탄 안 하고. 왜 그럴까? 이제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막무가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실컷 하도 망하고. 이게 이제 종교생활인데요. 저는 양쪽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확인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 잡고 앉았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잘 깨달으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하고 잘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참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은 어디로 했어요? 가든지 이 말은 뭐 장소와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네가 형통하겠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뭐 노예로 가든 뭐 보디발집 가든 감옥 가든 그냥 형통했어요. 이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조건은 이제 거기입니다.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또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결국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리하면 이제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창세기 3장의 비극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비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인류의 비극으로 왔습니다. 불순종. 그리고 말씀이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와가 죽을지 몰라. 나중에 안 죽어. 이렇게 딱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사탄의 말 쪽으로 딱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의 한마디로 형통 반대, 완전 고통으로 빠져버리죠. 사탄의 말 쪽으로 인류 역사가 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왔습니다. 결국 말씀을 빼앗긴 거죠. 놓쳐버리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실수가 뭐냐면 말씀 듣고 참고만 하고 또 내
방법도 따서 막 살면 내 방법도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데 그건 제껴놓고 또 내 방법대로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실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그래서 진짜 이런 단어들과 탁 우리가 거리 멀어지죠. 약속과. 그래서 결국 이제 고통이 들어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저주란 말이 들어와요. 이게 창세 3장의 열매입니다. 인류는 고통과 저주 속에 왜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그 비밀이거든요. 회복하면 되는데 놓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 이 천주교를 보니까 성경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게 재앙이죠, 천주교는. 그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2계명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걸 싹 빼버렸습니다. 왜? 천주교는 이걸 하거든요. 온갖 거 다 만들거든. 형상을, 사람 형상도 있고 뭐 다 천주교 있잖아요. 그냥. 그게 걸리니까 싹 빼버리고 10번째를 바꿔 10번째를 둘로 쪼개버렸어. 이야, 이게 참 10번째를 이렇게 막 10계명이 이걸 딱 빼고 10개 채워야 되니까 10번째를 갖다가 둘러 나눴어요. 10번째를 뭐랬냐면 내 남의 아내, 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지. 이건 이제 9계명, 10계명 10번 쫙 잘라버렸어요. 실제로 천주교가 이게 잘라놨더라고요. 만들어놔서 10계명. 하나 뺐잖아요. 우상숭배. 이게 전체 빼요. 우상숭배 빼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탄 귀신 믿잖아요. 그러니 천주교는 그냥 망하잖아요. 하나 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체를 다 빼버리니까 근본을.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 귀에 자기 빠져요. 참 이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똑똑한 게 괜히 문제됩니다. 왜? 말씀도 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차라리 좀 멍청하든지 죄송하지만 잘 멍청하게 나와서 왜냐 그냥 미련하게 말씀 따라가면 돼. 어정쩡하게 굉장히 문제가 돼 이게 말씀 참고하고 내 똑똑한 내 지혜를 경험을 또 하고 이게요. 저걸 많이 보거든요. 이게 좀 약간 무식할 만큼 어리석을 만큼 가는 사람이 체력교로 가. 왜? 그냥 말씀 따라가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천주교는 이미 뭐 사탄에 빠져서 여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인데 말씀 어떻게 우리 다 지킵니까? 못 지켜줘요. 저도 못 지켜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근본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먼저 가장 우선돼야 돼요. 다 지켜도 이거 모르면 또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율법은. 율법은 뭐냐면 다 지키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다 못 지키니까 죄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거울에 보니까 흠이 보이는 것처럼 완벽한 말씀 앞에 서니까 다 죄인인 건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죄는 죽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합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그게 절망이야. 그러는데 다행히 그럼 너 이거 해결받기 원해? 빨리 절로 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율법은 죄를 밝히고 죄값은 사망이라 말하면서 해결자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너 살려면 그리스도 가라.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 요까지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죄는 잘 깨달는데 이걸 잘 몰라. 해결자. 그래서 해결자를 모르니까 사제확신도 없고 굉장히 무거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는 완전 해방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힘들거든요. 여기에서 와서 완전 해방해야지 이제 확 빠져나오는데 그게 안 돼갖고 결국 여기까지 율법은 우리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합니다. 죄값 지불해서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니까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완성시켜버려요. 우리가 받은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아서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가져가 지켜요. 대신해서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지켜서 죄값 치러서 우리를 거기서 이제 건져냅니다. 그 율법은 요구를 이루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모든 것을 율법 완성. 죄와 저주를 주님 다 뒤집어서 그것을 완성시켜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주님 다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빚을 많은 빚을 다 갚아놓은 우리한테 너 못 갚지? 내가 싹 갚아줄게. 이걸 다 치러서 더 이상 우리 정죄 못하도록 딱 만들어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더 이상 정죄 없도록 만들죠. 율법의 정죄 못해 다 이루어놨으니까 심판도 없어.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우리가 완전 법적으로 해방을 딱 시켜놓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거지 이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고 그 행위 다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자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말씀이 친히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 원리를 보게 되면 결국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거죠. 66 그리스도의 말이 한마디예요. 이게 핵입니다. 핵.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구원인데 그리스도 없는 말씀을 지키게 되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버려요.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데 그리스도 없이 배제하고 지키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핵심을 싹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딱 나와버려요. 생명 없는 껍데기만 딱 나와버려요. 그 말씀,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결국 율법과 종교 생활로 빠져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히 지켜. 심지어 11자 때 막 콩 하나가 다 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 그리스도 없는 것은 생명 없는 하나 문자죠 이게. 결국 율법 종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크게 무너지죠 이게. 제가 과거에 열심히 말씀 지켰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영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율법 얽매여서 답답하고 하여튼 뭔가 꽉 막혀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없이 말씀이 완벽하게 도전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걸 해보려니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는 뒤집어졌잖아. 아니구나 뒤집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킨단 말이 뭐냐면, 자 어떻게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킨단 말은 의미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의 완성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 주인이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본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싹 빼고 지키면 율법 종교로 또 망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지킨단 말이 뭐냐면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나는 빠진단 말이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진짜 모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모시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저리 가 계셔. 난 내가 내 일 할 테니까 또 염려합니다. 주인 안 모셨거든요. 주인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건 참고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그럴 때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참고한다. 참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단 말은 문자적보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의 중심 주인 모신 겁니다. 이거. 그게 진짜 지키는 거야. 이게 진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이 주인 되는 거죠. 내 생각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말씀이 주인 중심되는 삶. 이게 창세기 3장 저주받나는 죽고 사탄의 종도하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혼미케 하는 옛사람은 죽고 나를 성공시키고 회복시킨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모든 해결자 아니면 그분을 주인 삼으면 회복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사니까 또 죽었죠.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창세사만 재앙이 떠납니다. 저는 그 깨달았어요. 그렇다 이게. 이 차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옛날에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하니까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차이인데 이 굉장히 차이되다 보니까 이 차이다 이거 지금 이게. 그리스도 주인 삼으니까 재앙이 떠나 내 인생이 다 막 떠나. 옛날 내가 주인 할 때는 막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게. 왜?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를 많이 듭니까 이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어요. 초청받았어.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거의 주인이 뭐 당황하죠. 이제 큰일 났네. 왜냐하면 손님 원하는데 잔치상이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으니 뭐 당황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는 낳았잖아 직접. 예수 안 낳으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찾습니까? 아는 사람 찾아요. 아는 자가. 진짜 예수 알면서 찾습니다. 손님 아무도 안 찾아. 왜냐하면 예수는 모르잖아. 손님 주인도. 마리아는 직접 몸을 체험했잖아. 예수를. 성령 잉태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게.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안 됐다 해야죠. 그게 문제 아세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저는 이게 뭐냐면 시간표 아니야. 내가 손님이잖아. 안 돼. 이때 마리아가 뭐랍니까? 바로 말하는 사인들에게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해라. 이게 뭐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해.
시키자 하인들에게. 손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손님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말씀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다줘라. 떠다줬어요. 그냥 떠다주는데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네 이게. 오늘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니까 이런 재창조 역사 일어나구나 이게. 재창조.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물이야. 못 만들어내 그냥. 그런데 본질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재창조라죠. 물이 포도 완전 재창조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요. 포도주가 부족해 떨어졌어. 나중에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이 집안이 수치당할 뻔했어. 손님 모셔놓고 포도 떨어졌으니까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이 집은 아주 좋은 게 나오냐. 수치가 뭘 바뀝니까? 도리어 칭찬받는 집이 됐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네, 주인 바꿔버리니까. 이 원리거든요.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으세요. 영접했다. 예수 영접해서 주인으로. 그 말고 삶으로. 삶의 주인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 삼으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더 나쁘게 만든다. 다 뺏어가. 귀신들은. 도둑놈이야. 근데 예수는 갈수록. 이게 이제 삶의 적용이죠.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염려하지. 왜? 내가 살아가니까 힘드니까. 내가 다 책임지니까. 그 예수님이 무거운지 갖고 와라. 안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안 맡겨. 내가 해 더 편할 것 같고 내가 해 더 잘 될 것 같다. 이게 다 이게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간단 말이 뭐냐면 문자는 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리스도를 실제 주인 삼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말 따라가고 주인 삼고. 왜? 말씀이 그분이니까. 이게 이제 근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염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왜 염려?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해야지. 왜? 우리는 힘없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잘 아는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각하면 또 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죽든 살든 주인께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설마 죽이게 하겠어요,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면 어때 우리 죽이겠어? 안 죽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야. 우리는 또 뭐냐면 포도 떨어졌어. 이거 어디서 꼬아야지? 어디 빌려야지? 벌써 행동하기 시작해. 너무 빨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꼭 올라가지 말고 주인 삼으세요. 물이 변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뭐 갖다 놓고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인 삼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고 또 뭡니까? 불안하니까 수치당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날 때면요 포도주 꼬을 수 있어요. 꼬다 할 수 있어요. 꼬우면 어떡하지? 뭐 만지죠? 빗 만져. 비도 안 줘도 되는데 빗 만져 나중에 꼬을 수 있겠죠. 예수님 하면 비도 안 주고 해결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빚이 청산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 빚을 싫어해요. 누가 다 좋아하기 소식이야. 다 싫어하지. 빚은 마귀 역사다. 내 마음에는. 꾸고 꾸임받고 나가는 마귀 역사다. 이거. 예수 너 풍성인데.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그래도 돈 필요한데 일단 말씀 잡으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과 실패와 빚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디가 두꺼우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선포하니까. 또 우리 금방 또 어디 꼬울까 또 쓰가 그래 한단 말이야. 급해갖고 머리가 팍팍팍. 그냥 나다퍼져서 죄송합니다. 나다퍼져서 뒤에 차라리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게 빠르다니까요. 그냥 또 뛰어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너무 잘 돌아가. 이게 실수입니다. 그 주님 일할 틈이 없어. 주님 하려고 해도 내가 다 해버리니까 주님 안 해. 손님이 아직도 손님. 왜? 불안해서. 주님이 책임집니다. 나를 책임 못 지게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뭘 책임 못 집니까? 어려움 당하세요. 시간표입니다. 지나가면 돼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문자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를 실제 주인 삼는 겁니다. 그럼 다 지킨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여러분 부모들 자녀 돌보자 어릴 때 보면 다 돌봐주잖아요. 아이들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른이지만 우리도 영적 아이면 똑같아요. 그냥 맡기는 거 하나 맡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머리 굴린 사람이 빨리까지 늦습니다. 좀 어리석은 빨리 왜냐하면 그냥 좀 무식할 때 말씀 따라가니까 그게 또 지혜라. 이게 영적인 이만큼 또 이게 묘한 그런 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주인 삼고요. 말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것보다 앞섭니다. 성경은. 아무 똑똑한 사람도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 말씀 완전합니다.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 머리 써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앞서갑니다. 내 지식 부족해도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스승 앞서갑니다. 노인을 앞서갑니다. 내 경험 없어도 노인을 앞서가요. 왜? 완벽한 말씀이에요. 이게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만약에 멀어지면 자 이제 문제돼요. 말씀에서 멀어진 만큼 완벽하면서 벗어납니다. 뭔가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완전하지 못한 것들로 자꾸 이제 오겠지요. 말씀에서 멀어진 만큼 말씀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악한 영이 거짓이 기다리죠. 다. 거기 멀어지만 거기는 사람들의 말이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이론 논리가 다 기다립니다. 대단한 것들만 기다리죠. 좋은 말들이. 거기 멀어진 만큼 성경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불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맞는 말 하는데 불신만 하고 있어요. 말은 맞아요. 근데 불신앙해.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지 하나님과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말들이 막 다 붙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양으로 말하면 목자에서 양이 떨어져 나갔어. 길 잃어버려서 이제 막 이리 때 공격받는 것처럼 흑암에 공격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 취향이 덮쳐와요. 왜?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시작. 가나안 장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전쟁 중에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 전쟁하면 뭐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강조해. 말씀을. 싸움 전략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인데 이게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검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성경 말씀의 검을 가져라 했어요.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 말씀의 검을 사단의 귀신 다 부러뜨린 거죠. 이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의 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검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다 찔러 쪼개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 귀신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탄과 무슨 관계냐 전쟁과. 사탄은 실상 모든 전쟁, 재앙의 배후의 실체입니다. 요것들이 역사거든. 뿌리를 깨버리고 뿌리를요. 그 영역적 뿌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 귀신을 깬다는 말이 뭐냐면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뿌리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하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치죠. 계속 하면 뿌리는 그대로 있거든. 사람과 싸우고 육신 싸우고 해봤자 안 끝나요. 아예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 사단 역사는 귀신을 사단을 무너지면서 이제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뒤까지 쭉 보게 되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생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게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를 치러 원수가 너를 치러 올 때 이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말씀을 지켜가면 원수들이 한 길로 와서 7길 다 도망갈 것이다.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원수가 덮쳐버려요. 못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자꾸 주변 관계 꼬여. 그런 날 공격에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요 원수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요. 이게 원리라니까 이게요.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왜 너무 육신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면 흑암 다 무너져요. 나중에 안 싸우게 해요. 엘리사는 아직 안 싸우게 했어. 그 말씀 없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면 늘 분쟁, 다툼, 내가 다 싸고 지치고 피곤하고요. 피곤해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관계 다 깨지고 힘들고 엉망진창 돼버려요. 사탄 난도질하죠. 그런 게 가족 관계 여기가 다 깨져나갑니다. 막. 이 다 망쳐버려 사단이. 그 말씀의 검을 대면 흑암이 못 들어오고 그리스도 앞세면 저주가 떠나버리고 이게 그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지켜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상 실제로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실제 하나씩 적용하고 이렇게 내 인생 틈을 메고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를 치유시켜요. 그리고 썸이 만듭니다. 틈을 다 메고 있게.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한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딱 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잡은 자에게 말씀대로 가도록 싸워주시.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수리하고 한다. 내가 싸워야 돼. 그러니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지치죠 이게. 하나님이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는데 그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 육으로 싸우지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성취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걸 여기서 잡는 거죠. 아, 이게 하나 말씀했구나.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딱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 주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미 지나갔고 말씀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까 어제 보셨지만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이니까 한번 다시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여호수아 3에 하면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 입어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지. 사명입니다. 사명. 가라 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합니다. 방향 잡아준 다음에 이제 3절 먼저 여호수아가 약속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렵거든요. 가나안 땅 가려니까 지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여기서 들었어. 이미 너희 발바닥 밟는 걸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건 주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주었다고 해요. 주었다. 가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들입니다. 사탄이 다 무너졌습니다. 승리하는 게 말씀 잡고 이미 끝난 싸움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지난 과정이 여정이에요. 문제 오겠죠. 싸움도 벌어지고 다 지나가면 어차피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누리고 가지고 가는 거야. 이미. 끝났구나. 다만 이제 하나님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현실은 이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땅도 말합니다. 여기까지 다 주겠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기까지 영토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땅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게. 왜? 봤거든요. 모세를 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계속 봐왔거든요. 똑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여호수아 함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변질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지도자 바뀌었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우리 6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자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 함께한다. 계속 하나님의 힘을 주시죠. 이걸 여호수아가 이건 좋은 말 안 해요. 약속이에요. 이걸 잡고 여호수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사람의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 여호수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 지켜 행한다. 이건 율법적 의미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삼으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주님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화살 쏩니다. 계속. 그래도 그렇지 너 지금 어렵잖아. 뭐 자꾸 이러고 합니다. 막 핑계대고 이러고 합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맞는 말 합니다. 또 사람 말 들려옵니다. 계속 불신앙에 화살 쏴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면 사람 말은 또 금방 믿습니다. 또 금방 또 탁 달라붙어 이게. 그렇게 사단은 절묘합니다. 절묘해. 이렇게 공격하더냐. 그게 불신앙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그럴까 봐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앞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마. 자,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돼. 말씀이 떠나면 또 금방 불신앙. 금방 또 입에서 떠나. 말씀을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여리고 전도 때 하나님 말 못하겠잖아요. 하도 불신앙하니까. 아니 입을 꼬맸어. 터지면 죽어 그냥. 인간은 터지면 불신앙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입을 막아버렸어요. 입에서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주는 거였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어떡하지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에 그리스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회감 꼭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해 그냥 선포하세요. 일단 그리스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서부터 첫 단어부터 그리스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떠나면 안 되니까. 또 고백하고. 첫 단어부터 흑암을 끊는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입을 지켜야 돼. 세상 말로 입이 방정이라. 얘는 그러더라고 누가 입이 방정이라 하는데 그런 말 입이 방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입에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 농담인데 농담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말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 깨닫고 나서 농담도 조심해요. 농담도 왜냐하면 농담도 안주거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가 되니까 자꾸.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 입을 지켜라 너. 이게 잠언서 13장 12절 10절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포럼 말고 집에서 하는 포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체면상 하지만 진짜 집에서는 터놓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 진짜 그 열매 와요. 왜? 속에서 막 튀어나오거든. 그 집에 가는 부부 가는 데와 그게 진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게 진짜라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그냥 포장한 거. 그래서 우리 입술이 안과 밖에 소통되지 말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딱. 그 집에서 부부들 대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 조심해요. 할 때는. 왜냐하면 혹시 부정적 할까 봐. 그건 조심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지만 말에 열매를 맺거든요. 함부로 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키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보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주야입니다. 주야. 밤과 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주야는 뭐냐면 24를 말합니다.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생각이란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갖다가 말씀 마음에 담고
세상 말을 담지 말고 말씀을 담아라.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뭐냐면 이건 원뜻이 뭐냐면 되새김입니다. 소가요 풀 먹고 저녁 때 되면 나 어릴 때 보니까 소가 저녁 때 보니까 껌 씹고 있더라고. 혼자 계속 씹고 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되새김이라. 낮에 먹을 되새김 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이 뭐냐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도 소화한다면 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이거 불신이 아니고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소화시킨단 말이 뭐냐면 완전 개인화를 말합니다. 아 맞구나. 내 심령에서 아 맞구나 하고 도장을 찍는 거야. 아, 그렇지 맞아. 저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옛날에요. 혼자 있으면서 이 맞구나 이게.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이건데 내가 이거 모르다니. 하여튼 막 가슴 조여서 야 내가 이거 모르다니. 그때 나도 뭐 가슴 터치는 거예요. 딱 시키면 내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죠. 이건데 이게 잘한다면 우리가 또 지식으로 가버려도. 이렇게 소화돼서 내 영혼 속에 딱 뿌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말로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평상시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씀이 이렇게 가긴 안 되고 지식만 되고 안 들어가니까 말은 또 다른 말 나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묵상 안 된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고 그렇구나 확인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그런가. 그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묵상도 해야 돼요. 보고 그런가.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말이 되고 말은 곧 삶과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걸 하라는 거죠. 불신하지 말고 계속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죠.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딱 중심에 모시면 승리했어요. 심지어 언약궤 앞세우면 전쟁도 이겼습니다. 이게 언약궤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핵심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 꺾고 저주먹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중심돼야 돼요. 왜 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막입니다. 이건 예배지요. 예배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배 주신 말씀. 말씀이 다 중심된 겁니다. 이거 배경으로 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집 다릅니다. 거꾸로 집이 중심되어 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려면 말씀과 예배와 교회가 중심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니까 이게 원래 그래요. 거꾸로 육신적으로 막 여러분 가족도 육신적으로 사랑하면 가족 힘들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복음으로 안 하고 육신 사랑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 와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장막 결국 집 우리 업이 이 안에서 딱 세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했어요. 근데 이거 흐트러지면 또 문제 와요. 다 이 싸움을 해왔으면 되겠죠. 오늘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지 형통하리니 이 말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문제 다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 살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오면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할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다리세요. 주님이 하도록. 그 왜 못 기다리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망한다. 망하세요. 안 망합니다. 요새 노예 같잖아요. 그 망한 거 아닙니다. 감옥 안 망한 겁니다.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말 예수를 주인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 가는 길에 이제는 모든 짐에 좀 벗어나서
참 평안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